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접대하는 일,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나의 상황,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가장 가까운 사이라면 좀 편하게 집에 초청해서 대접도 하고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생각이나 자세가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또 많은 사람을 접대해야 될 경우에는 또 다르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타난 이 멜리데에서 사는 원주민들의 276명을 동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대상에게 그리고 적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추울 때 여기는 또 비가 온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 형편은 아니죠. 그런 대상에게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간단하게도 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대접하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를 든 그 사건과 적용해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양과 염소로 완전히 구분되는데 그 기준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을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멜리데 원주민들의 한 행위는 거의가 비슷하지요.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벗었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었던 것 같은 것은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들의 신관이 어땠습니까? 28장 4절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토속적인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주민이라는 토인이 추장일지 하여튼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일지 그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자기 소유의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3일간이나 숙식을 제공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대접한 집에는 꼭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병들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게 다 우연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대접했는데 또 잘 믿었는데 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 아픔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8절에 버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이건 죽는 병이죠. 당시에 의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겠다. 여기는 어떤 의료 행위가 아니지요. 전적으로 기도와 안수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낫게 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그는 바울 일행을 사흘이나 동정을 하고 섬기고 영접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섬겼는데 이 사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안수만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그들은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육신의 병이 낫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몰타 공화국은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바울이 탄 배가 파손당하고 불사일생으로 살아간 곳이 그 육지가 그 섬이 멜리데였고, 거기에 믿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으로 인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특별한 동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듣지 못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전 국민의 90%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뿌린 그 씨앗이, 그 선행이, 그 섬김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이것은 기약이 없는 것이고 보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내려가면 끝인데,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재앙으로 사라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때, 7에나 8에나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 그 말이지.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심는 자에게 심을, 또 심는 씨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소문을 듣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 이 멜리데라는 뜻이 피난처, 안식처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사일생으로 간, 이전에 풍랑이 없었더라면 만나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그 상황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피난처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 환경 현실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한 곳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돌톡에서 소개한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최대한 위대한 일이 뭐냐? 그것은 크고 우리 보기에 세상적으로 화려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 게 이제 말씀을 자꾸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께 하고 싶으냐? 그럼 보이는 형제에게 하라, 그 말이죠. 보이는 형제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서 자꾸 어떤 큰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묶어주신 가정일지 또 교회 공동체일지 내가 접하는 가까운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뭐가 필요로 한 사람,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 여러분들 276명의 사람들을 3개월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로 볼 때는 얼마나 희생이고 손해입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들이 받은 영적인 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다는 자체도 가까운 것,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라.
나의 가장 작은 그 섬김, 헌신,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특별한 동정, 여러분들 동정을 하되 우리 특별한 동정, 또 후한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억지로 부담으로 의무감이가 아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나의 적은 섬김과 헌신이 의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오늘의 멜리데, 바로 그것이 피난처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알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시키며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치유와 회복,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리드에서 여러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그리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도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참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기쁨으로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시간, 물질, 은사, 영적인 것까지 형제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당한 멜리데에서 선을 행하고 또 멜리데로 오는 또 힘들어하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받아주는 복된 우리의 남은 나그네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